주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환난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처에 보호하는 동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진리와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무장된 종에게 세시의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심판에 대한 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 주셔서 변론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책인 예언서 계시록대로 다 하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복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자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자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자다. 이 심판은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고 세계적인 심판이라 모든 민족들이 다 알도록 각성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세계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안정체의 보호가 있고 심판이 온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이사 3장 1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라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1장 3절에 얘기했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들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에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학제를 주고 또 학자같이 깨닫게 역사가 있다 그랬죠. 또 스바냐 3장 5절에도 구중에 거하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로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거 시대적인 법인 하나님의 법을 다 알게 하시고 이 법대로 심판하고 이 법대로 구원을 베푼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는 예언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복받는 일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렵게 하셨은즉 그 살렵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자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뼈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같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까지는 만국을 향하여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동시에 성령을 보여주는 데 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이제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분을 내시고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는 많은 피해로 산이 녹을만 하고 모든 은혜의 역사가 거둬가고 진노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회개를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론의 동굴을 전산연반당을 해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온 세상에 진노의 심판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이제 심판할 때 멸망으로 정한 공산국가 백성들은 대부분 망할 것이고 말세본 비밀인 이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또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연수기록의 말씀이 사랑의 표현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는 힘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보수에서 일상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십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수가 한 가지로 도살정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채여 거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백성들이 아무리 있어도 듣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에돔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겠다는 것인데 마치 도살장에 가는 짐승이 모두 죽듯이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은 용서치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은 소용이 없고 피해가 크고 짐승까지도 멸망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무신론의 이스라엘 족속의 공산당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요 시온의 성소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라는 시온의 성소에 대하여 신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원수 갚고 원수 갚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멸시시키고 많은 순교자를 냈는데 그 원수를 갚는 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원한을 갚아주고 나라를 얻는 성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누구의 신원이냐?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고 하나님께서는 성대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붉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지날 자가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풀릴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영광과 세품이 자라서 실황의 꿀과 타조의 서수가 될 것이나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네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씨는 젖을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나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교들도 그 짝을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 같이 종말의 에돔적인 세력은 불심판을 황구하게 되는데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도 거할 자가 없게 되고 동물의 처소가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된 세상에 많은 죄를 보면은 이런 도시들은 다 이제 황무하게 파괴돼서 이제는 짐승이나 사는 그런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많이 지은 이 이동 족속인 공산당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공산당은 그 세력이 살던 곳에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드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화려한 제약의 도성은 무너지고 짐승이나 사는 곳이 된다는 말씀이고 혼란이 가중되고 공허한 짓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형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인들과 방백들이 없게 되는 데는 지도자가 부패되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사망의 길로 협상의 길로 멸망을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인간 영혼에는 음녀 정권이나 음녀 교권이 또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은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리는 역사를 이 땅에 진행하느냐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끝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손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데는 그쪽에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이제 성경이 66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를 얘기할 수가 있죠.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또 이제는 편지서와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 역사책이나 역사서나 뭐 이런 것이 내용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짐없이 기록한 건데 이제는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언을 지켜야 돼 복받을 때니까 예언서 말씀대로 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예언서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짝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이제 복받을 사명자가 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왕권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는 완전한 책임, 여호와의 책임, 예언서대로 심판을 하고 예언자대로 복을 내리고 예언자대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것은 짝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잘 뜻을 분별해서 그들 앞에 순종해야만 복받는 길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핵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쓰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있는데 이 말씀과 섭리에 잘 맞춰서 성령께서 이 짝을 찾아주는 대로 짝을 잘 찾아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돼서 신앙에 혼선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믿음으로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의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시고 진리대로 하시는데 그 진리의 법이 바로 이 예언의 법인 예언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성경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성경인데 예언서인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복을 내릴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예언서 기술에 보면 그거를 마지막 이 심판 때 결론을 이제 먹줄이라 또 청량줄이라 다른 줄이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 성령과 심판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역을 통하여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진리의 결론을 하게 하신 다음에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범대로 해결받아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느냐 그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나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형편인데 이때는 이 성경 예언서대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결론이 있게 한 다음에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하고 듣고 순종한 자들은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자꾸 예언서에서는 자세히 들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이제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수로수를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복이 거하리라. 요거는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와 왕권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을 나눠주어서 이제 왕권 받은 종들에게 다스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최종으로 끝나면 심판이 끝나죠. 그러면 세상을 재청지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그 땅을 이제 기록 7장 1절에서 4절처럼 있는 것처럼 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에게 땅을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에 분봉함을 삼아서 이제는 천왕국의 새 시대를 다스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속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와 이제는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인데요. 순교자 동무인 변화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등을하여 이덴 동산의 축복으로 다시 의로운 통치자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5년 전에 복인다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치 이걸 뭐 부동산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 뜻이 아니고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냐고 겸손한 자들이 이제는 세세에 가게 돼서 세세 예전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모든 만물이 이제 언약은 축복으로 창조가 되었지만은 인간의 죄악으로 많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인간들이 살기 어렵고 피해가 많이 심한 때가 지금인데 이런 재앙의 때가 벗어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받은 예전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택한 자의 원한을 또 풀어주는 일도 있고 또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또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완전한 책인 요한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을 베푸는데 이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법이 있고 완전한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과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명이 있었다. 기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 제천자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느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예언서 계시록이 바로 하느님의 하실 책의 내용인데 이 책을 선지자에게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선지시대에 예언서를 기록해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하는 사명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을 통하여 옛날에 2600년 내지 2700년에 쓰였던 예언서를 온 세상에 다 알게 다시 전하게 되므로 그 복음서대로 그 예언서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복을 준다 구원한다 이 말씀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강함없이 이제는 순종하여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은 특별히 66권 성경 중에서도 율법과 예언서가 바로 하나님의 책이고 이것을 잘 깨달으려면 성경의 짝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 복받는 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입법자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법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임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때리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바로 깨닫게 하는 역사인데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명을 통하여 온 세상 알게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인간종말의 선선문의 변론의 역사가 된다. 상의 변론의 경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제는 완전면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대기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상해방주, 은혜방주, 구원의방주인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정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